반갑습니다. 우리 창규 선생님 오늘 오프닝 곡이 너무 센티한데? 우리 좀 마음 차분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원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함께 생각합니다. 현준이 왜 안 하지? 이렇게 참 반갑습니다. 오늘이 또 벌써 11월 마지막 주네요. 자, 다음 주만 되면 벌써 달력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12월에 마지막 달이 예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11월 27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기대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들 마음껏 목사님을 통해서 찬송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에게 주신 말씀 꼭 가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반드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위로,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주시고 한 명 한 명을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만념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와 주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을 했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다 고백하여서 주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다음 주는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저번 주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께 회복받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저희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 붙잡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마음에 짐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학생부 총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 모두에게 와닿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오늘 성경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설교자가 한 말입니다.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해가 떴다고 지고 다시 떠오르기 위해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가는구나. 사람은 남쪽으로 본다 싶더니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다시 이리저리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강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 강물로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어이 전도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되게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한번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생각할 것이 많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별명 중에서 그 많은 지인들이 부르는 별명 하나는 바로 좀비입니다. 목사가 별명이 좀비다. 왜 그럴까요?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뻔한 일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선민 씨 죽는다, 쟤 죽는다라고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라도 절대로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들이 저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해서 별명을 좀비라고도 부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1년 동안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곡소리는 들려오는데 저는 살아서 매일 주사기를 꽂고 삽니다. 참고로 그래서 제가 혈관이 매우 얇은 편입니다. 1년 동안 주사기를 꽂고 살다가 옆에 있는 사람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죽음을 알수록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4년 전에도 한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역의 괴로움 가운데 성도를 섬겨도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괴로움에 좀 어렵게 막 근심하다가 수면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에 기도가 막혀서 한동안 호흡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서 막 발버둥을 쳤는데 그래도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호흡하지 못하는 그 고통 중에 죽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 순간이지만 그 순간만큼 행복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처음 생각, 이제 나 죽는다. 이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다. 나 천국 간다. 나 이제 이 인생의 고통에서 해방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힘을 빼고 이제 죽음을 짧은 순간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숨이 쉬어지자마자 한참 잠을 청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없었거든요. 근심과 걱정과 그 두려움이 그 세상의 괴로움을 나는 이제 죽으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교회가 이렇고 현실이 이렇고 막 근심과 걱정 막 두려움이 막 쌓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괴로움이 쌓이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죽으면 그 괴로움을 지고
가지 않더라고요. 그 후에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차를 막 운전하고 막 좀 밟고 가다가 실수를 해서 눈길에 삑 하고 차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차가 좀 빠른 속도로 막 가다가 눈길을 밟다 보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뺑뺑 돌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 가드레일이 팍 펼쳐졌을 때 나 죽겠다. 이제 진짜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기 박히면 나 진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들긴 했는데, 내가 죽으면 지금 짧게는 고통스럽겠지만 이 인생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죽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인생이 진짜 짧으며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역과 노력과 근심, 걱정, 두려움, 때론 가진 행복, 수고들을 저는 쥐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쌓아봤자 하나님 앞에 그걸 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크게 달라진 것들이 있었죠. 세상의 평가와 어떠한 세상의 노력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차가 박히고 이제 반파된 차에서 간신히 나오고 처음 했던 한마디를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또 살았어.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나는 말씀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그것에 집중하면 되지.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 사명은 이것이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서게 되는 인생이니, 그 짧은 인생,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는 평가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그 짧은 죽음의 순간 속에서 내 사명과 내 인생의 방향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몸을 관리하고 있는지, 김성일 목사님, 아이고 포동포동 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죠. 평가를 받죠. 또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또 사는 것이 어떠한지, 또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평가를 받고 또 그 시선 안에 갇혀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숫자로도 평가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떤 목회적 능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어떠어떠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결과가 좋아 보이지 않을 때는 그 평가들처럼 저도 괴로움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런 평가들과 시선,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제 인생에 남을까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학력과 돈과 명예를 다른 사람들은 기억해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진 것과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조금만 돌아보면 남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 없죠. 우리 친구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그 죽음의 순간 짧은 경험이지만 이후부터의 삶이 매우 자유스러워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어떠한 일을 하던 어떠한 기도를 하던 그 마음 하나 헤아려 줄 능력이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 결과를 평가합니다. 이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고, 숫자를 보고 평가를 하고, 어떤 모양과 어떤 삶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짧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영원히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지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자 하니 사람들의 평가와 말, 권력, 명예, 돈이 내 삶의 허무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목숨을 걸 필요가 없으며 그것들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인생에서 유일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시작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인생의 한계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먼저 1절에 전파자를 먼저 소개하죠.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설교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설교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설교자라는 것은 오늘 총회를 열지만 총회의 지도자 그리고 총회의 연설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인간 중에 인간으로 최고의 지혜로 베풀어 주셨으며 왕정 초반에 뛰어난 통치를 보였던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세상에 누릴 것들을 다 누렸던 왕이었죠. 부와 명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 전도서를 이제 쓰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자세히 읽으면 첫 구절부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무엇을 합니까? 탄식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역본뿐만 아니라 쉬운 성경 역본을 볼 때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읽는 것과 상당히 다른 느낌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개역개정 사판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라는 꼭 얘기하지만 이는 장르를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의 번역은 성경 구절로 담기에는 매우 어렵거든요. 이 헛되고 헛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벨림이라고 하는데 이 뜻을 번역을 하면 호흡들의 호흡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원어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벨림, 아마르, 고헬레트, 하발림, 하콜, 하벨. 어떤 느낌인가요? 어떤 언어보다는 한숨을 길게 쉬는 모양과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한숨 쉬고 한숨 쉬는 모양을 오늘의 본문으로 만들어 내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단순하게 아이고 허무하다 만사가 허무하다가 아니라 그냥 가서 라고 읽으셔도 해석하는 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한숨 쉬고 한숨 쉬는 모양이 이 2절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3절로 이어나가 이 3절이 이 한숨이 무엇을 말하는지 밝혀 놓고 있죠. 3절 사람이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 아유 아이고 하다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탄식과 같습니다. 한번 장면을 보십시오. 솔로몬이라는 연설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백성들 많아요. 저기 어떤 지파 어떤 장로. 여러분, 인생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수고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펼쳐 놓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지혜자의 평가이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알았고 인간의 인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인간이 한계의 그 인간이 지닌 인생의 모양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보았자 우리의 결국은 하벨님 아마르 코엘렛 하벨님 하콜 하벨이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한숨처럼 공기 중에 허무하게 퍼져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동시에 2절과 3절에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 인생의 한계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동시에 솔로몬은 무엇을 밝혀내죠?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는 감춰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다른 연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기도 하죠. 열왕기상 8절 27절에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결국 인간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일,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배운 지혜는 단지 솔로몬만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아버지 다윗에게 배워 나아갔죠. 우리는 그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를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우리의 공간을 통해 인간의 허무함을 알게 됩니다. 먼저 다윗의 시편 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우리의 인간의 인생을 인간 앞에 두게 될 때 우리는 높음과 낮음으로 평가하고 잠시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거나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간의 인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들이며 인간은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게 되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면 학교에서 무엇을 하나요? 서열을 매깁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된 내용이 선생님의 노트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른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서열, 또 어른들이 말하는 직업, 지위, 또 남들 앞에서 어떻게 군림을 하는지, 부림을 받는지를 우리들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죠. 비교하고 비교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인간의 괴로움, 한탄 속에서 또한 허무 속에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8편의 저자가 여호와를 묵상하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묵상합니다. 영광의 큼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때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인생들을 돌아보며 그 인생들을 고민하다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달과 별들이 눈에 띕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달과 별처럼 높고 위대한 것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크기와 높이를 우리는 너무나 간절하게 바랄 때가 많죠. 우리 수능 본 고3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떠한 성적이 조금 된다면 조금 더 높은 곳, 높은 학력,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되게 간절히 원하죠. 그리고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어떤 좋아 보이는, 그래도 남들보다 위에 있어 보이는 학교로 가길 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경쟁이고 그만큼 높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인생을 살다가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해, 달, 별들이 눈앞에 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저 사람들이 쫓아가는 해, 달, 별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의 가치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위대한 것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것들임을 시편의 저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존재를 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놓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높아보았자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대한 땅 위에 통치자가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넓은 공간에 위대한 별이 되어 보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공간 아래에 한낱 먼지보다 작은 존재임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온 고통을 지고 사는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보다 작은 공간에 먼지보다 작은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볼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의 인생이 어려움과 힘듦과 고충을 달고 살면 나와 인간을 바라볼 때 그것이 크고 두렵고 어렵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걱정스러운 공간에 울음을 털어 놓았을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죽으면 없어질, 내가 이 공간이 없으면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것을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저기 용산에 대통령이 사는 곳, 백악관, 그리고 저도 가끔씩 살고 싶은 욕심이 드는 롯데 시그니엘, 거기도 인간이 바라는 욕망들의 공간들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무한한 공간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임을,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들, 허무한 것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자는 먼저 이 공간의 허무함을 전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4편 3절과 4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공간에서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의 귀함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진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었을 때 얼마나 허무한 시간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144편을 볼 때 시편의 저자는 사람에 관하여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생을 살펴보시는데 이 지혜로운 시편의 저자는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에 속박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무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나를 볼 때 우리의 시간은 어떠할까요? 한번 우리의 시간을 봅시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때에 따라서 시간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갈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른 시험과 때에 따른 일과가 나의 숨을 막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을 볼 때 어떤 마음인가요? 그래, 나는 시험을 본다, 아싸리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올수록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고통과 괴로움이 쌓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각자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기도 하죠. 누구는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다라는 것은 어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또 누구는 1년 동안 어느 학업을 어떻게 취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을 향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 시험의 무게가 점점 더 커지죠. 누구는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여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느니, 어른이 되면 어떤 기업에 취직했다느니 라는 평가들을 우리가 사는 그 인생 중에 쉽게 경험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시간에 대한 평가들이죠. 그 작디작은 공간에 작디작은 인간에게는 그 시간이 크고 두렵고 인생을 바꾸어낼 만한 시간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된다면 그 시간마저도 참으로 허무한 것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들로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 시간을 잘 써서 좋은 자리와 많은 물질을 가져간들, 내 자녀와 자녀를 낳게 되면 내 자녀와 자손이 돈과 물질을 소유한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누린 시간이어봤자 하나님의 영혼 앞에서는 한낱 모든 시간도 점 하나 남기지 못하죠. 그러한 무한 속에 유한한 우리의 시간은 결국 한숨 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 탄식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때는 울며 어느 때는 죽고 싶기도 하죠. 이는 신앙을 가진 어느 누구도 경험하고 생각해 보았을 일들입니다. 그 시간이 주는 괴로움, 그 한계란,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하지 않는 시간이 주는 아픔이란 결국 하나님 앞에 그가 내어놓으신 영원 앞에 놓았을 때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는 이를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과 공간, 우리들을 옮아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있는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들, 기쁨, 즐거움, 행복, 괴로움, 고통, 탄식, 이 시간 안에 있는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 기쁨, 즐거움, 행복, 괴로움, 고통, 탄식, 이를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앞에서 놓는다고 솔로몬이 오늘 고백한 것과 같이
한숨 쉬고 한숨 쉬고 한숨 쉬고 모든 일에 한숨 쉬는 일 외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일하봤자 무한한 공간 안에서 눈에도 보이지 않을 작디 작은 인생의 공간을 잡고 있으며 기억조차도 못하겠죠. 영혼을 살아봐요.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괴로움, 지금의 충격들이 그 영혼 속에 영원히 남겨져 있을까요? 아니면 잊어버릴까요? 무한한 공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봤자 무한한 시간 안에서 눈에도 보이지 않을 작디 작은 인생의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겠죠. 영원한 시간 아래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일들임을 깨닫게 되나 우리는 이 잊혀질 것들에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루를 보냅니다. 이러한 소고와 노력을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까요? 영원을 채워낼 우리들의 인생일까요? 아니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까요? 여기서 뭐 지고 영원히 사실 분이 계시면 아예 그런 분 없으시죠? 있을 수가 없죠. 결국 모든 인생은 가진 것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며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좀 나이를 먹게 되겠지만 이전에 청년들을 섬기면서 어떠한 노는 일, 취업, 학업 그리고 여러 핑계로 예배에 빠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일이 있으면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 놓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봐준다라고 판단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한 청소년들을 붙잡고 교회 출석하도록 요청하였을 때 그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합니다. 시험 때문에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겠습니다. 좋은 고등학교,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 그리고 사람들의 높은 인정, 그것들이 자신의 인생의 다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영혼을 충달해 줄 수 있을까요? 영혼 안에서 무한히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산 뒤에 그러한 수고와 여러 부품들을 지고 영혼을 채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아무것도 쥐지 못합니다. 과거 그렇게 힘겹게 살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대학을 어디 갔다, 취업을 어디 했다라는 말을 듣고도 합니다.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게 하죠. 그러나 제가 항상 유념하도록 유도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 앞에, 영원과 무한 앞에 그게 자랑거리들일까요? 먼지보다 작고 영원의 기억에 남지도 않을 것들이 왜 자랑거리가 될까요? 친구 여러분, 인생의 많은 것을 놓고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놓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친구 여러분, 남는 건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세상 수고와 노력을 쌓아두고 살아가지만 결국 유일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믿던지 믿지 않던지 모든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 외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짧디 짧은 별, 기억도 남지 않을 그 인생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죽으면 없어질,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참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라질 것에, 무한의 비에, 무한히 작은 것들에 목숨을 매어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미련함에 빠져 미련함을 자랑치 말고 참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기 전에 혹시 호흡이 마칠 때, 그때 이전에 저처럼 야,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이제야 간다 라는 그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 앞에 섬의 가치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공간과 우리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을 지고 걱정과 근심 모든 것을 지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은 아니면 합니다.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만 남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몇 장이었지 까먹었는데 413장입니다. 413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피로써 다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린 이 물질마다 주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이 물질을 드린과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무한한 공간과 영혼을 통치하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경험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머리 위에와 세강교회 중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현서하고 재현이도 여기로 올 수 있을까요? 땡큐. 자, 예배 잘 드리시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참 지혜자가 됩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참 지혜자가 됩시다. 소희도 참 지혜자가 됩시다 해주시고요. 하나 더 있죠. 우리 딱 눈빛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딱 진지하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주까지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죠. 요한 1서, 2서, 3서, 필사 지금 쓰고 있는 친구들 엄청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소희야, 너도 들었니? 엄청 많대요. 의열아, 너도 들었어? 의열이도 쓰고 있다 그러던데 여러분 한 주 남았으니까 7일 동안에 벼락치기도 괜찮아. 명준이 괜찮아. 요번 일주일 동안 한번 써보는 거여서 전부 다 왔으면 좋겠고 요번 친구들한테 12월에 목사님하고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 있는데 귀한 선물 다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한 주간이에요. 요한 1서, 2서, 3서 필서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우리 성탄 축하 잔치 준비할 건데 이번 주 중에 여러분한테 안내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그래서 내년도에 회장, 부회장으로 총무, 서기, 회계로 우리 선교실 임원을 뽑을 건데 오늘은 회장하고 부회장 2명만 뽑습니다. 그럼 그 2명의 친구가 총무하고 서기하고 회계는 임명으로 우리가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회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 총회는 상당히 짧고 굵게 진행할 거예요. 자, 이 진행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이정서 회장 학생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